지금은 학교에서 체벌은 사라졌죠. 하지만 과거에는 학교에 사랑의 매라 하는 이름으로 체벌이 존재했습니다. 내 속으로 낳은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 좋아하고 기뻐할 부모가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자녀의 교육과 인간됨을 위해서라면 내가 피눈물이 나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체벌까지도 사랑의 매라고 허락하고 위임한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랑의 매까지만 해야 하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선을 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선생님들이 종종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학생들을 체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큰 사고가 되고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매를 들더라도 그 선을 넘어가면 곤란합니다. 부모님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을 바르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종종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을 징계의 몽둥이, 징계의 매로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까지만 진행해야 하는데 그 범위를 넘어서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 이방 민족들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여기까지 하라고 했지 언제 그 선을 넘으라고 했느냐? 이렇게 진노하십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주변 열강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 백성들 징계하십니다. 자, 하지만 거기까지 해야 하는데 주변의 열강들이 그 선을 넘어가 버립니다. 소년을 기생과 바꿉니다. 소녀를 팔아서 술을 사서 마십니다. 즉 유다 백성들 인신매매로 저 먼 나라로 노예로 팔아버렸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10가지 재앙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시어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종으로 살지 말아야 한다고 교육까지 하면서 징계하시는데 이 몽둥이들이 자기 신분도 모르고 아들을 딸을 종으로 팔아먹은 겁니다. 이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참으시지 않습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사밧 골짜기 배경은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과 세일 이 세 나라 연합군이 유다를 치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이때 유다 왕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여호사밧은 찬양대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찬양이다. 전쟁터 제일 앞에 찬양대를 내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숨겨두었던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님의 천군 군대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과 세일 군대를 철저하게 파괴하셨습니다. 그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기도로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승리한 곳이 찬양의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올라왔던 너희들을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모압과 암몬과 세일을 멸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를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멸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내가 감당할 만하게 보이든지 아니든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때 그곳이 여러분의 여호사밧의 골짜기가 될 것이고 하나님은 변함없는 능력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심판을 받는 민족들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4절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복해 주신다 약속합니다. 또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당시 근동에서 가장 강력했던 나라 애굽 이집트가 황무지가 된다 하셨습니다. 세일산에 거하며 용맹스러운 군사들을 자랑했던 에돔도 황무한 들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고 그날에 너희들은 심판받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나 그 진노의 본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선을 넘었으면 사용했던 몽둥이를 분질러 불구덩이에 던져 넣겠다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유 없이 고통받는 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민족에게 고난받는 거, 모욕당하고 수치당하는 거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악한 원수라도 내가 원수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내 인생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들 때문에 밤잠 자지 못하고 마음이 괴롭고 머리가 아프고 힘든 분 왜 없겠습니까? 인간사, 살아가는 일이 얽히고 설키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그때 내가 일어나서 이 원수를 갚겠다 하는 생각이 하루도 수십 번씩 마음속에서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그런 원수를 내가 직접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갚아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원수 갚는다고 마음 쓰지 마시고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의 골짜기 그 승리는 여호사밧 왕이 자기 군대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신 골짜기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여 승리한 골짜기입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다 갚아주신다고 하셨으니 오늘 우리 이 새벽 기도 자리가 여호사밧의 골짜기가 되어서 찬양하고 승리하는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 가운데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 힘입어 용기 잃지 않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원수 갚는 일에 시간과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오직 기도하는 이 자리가 여호사밧의 골짜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아주시고 승리하게 하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기도로 찬양으로 여호사밧의 골짜기의 승리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